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 되었습니다. 가면 오지 않을 날들을 기쁨과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잘 붙잡고 사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새 일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가 사는 일에 기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입니다. 금주는 멈추고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피곤하죠. 그래서 긴장하고 여러분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냥 무식하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 세례 요한은요, 자기 때를 알았죠.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야 될 일과 사역이 결정되죠. 때를 아니까. 이사야는 때를 알았죠.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망하는 이 나라 앞에서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죠. 망하지 않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때는 어떤 때인가? 그냥 우리 기독교만 볼게요.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60년 돼가고 있습니다. 160년 전에는 어떤 때예요? 초창기죠. 초창기는 뭐예요? 순교자의 시대죠.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자의 피를 흘리죠. 그러면은 복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오늘날은 초창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순교를 얘기할까요? 오늘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초창기를 지나면 성장기가 있죠. 그때는요, 뭐만 아무거나 해도 다 성장했습니다. 그냥 농촌에 가서 해도 성장했고 이렇게 해도 성장하고 그런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흥기가 있었죠. 그때는 몰려옵니다. 80년, 90년 이럴 때. 그때는 막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능력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흥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죠. 지금은 부흥기를 지나 세태기죠. 이제는 뭐를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처럼 똑같은 걸 한다고 되는, 이젠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안 되는 시대. 그럼 근데 세태기만 지난 게 아니라요. 지금은 소멸기입니다. 지금은요, 다 사라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신앙의 소멸기라는 거예요. 소멸기. 세상도 그렇죠. 지방에 가면요, 도시가 사라집니다. 도시가 사라지는 데 가가지고 옛날에 막 이게 도시에서 막 하던 거 이제 곧 성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땅을 사고 빌딩을 지으면 망하는 거죠. 옛날식 그대로 하면. 그다음에 인구 절벽이죠. 물론 강남 같은 데는 땅값이 집값이 오르겠지만 아니 인구가 없어지는데 집을 10채씩 갖고 있어. 그리고 집도 이제는 프린트로 찍어내잖아요. 3D로. 한 몇십 년 있으면요, 이거 다 쓰레기 될 겁니다. 안 믿어지시겠죠? 여러분, 우린 소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소멸기를 살아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막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너네 소멸기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성장기를 살고 있고, 막 부흥기를 살고 있는 것처럼, 곧 소멸할 건데, 결국 70년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집, 내 삶, 이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소멸의 시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멸의 시대. 이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소멸하면 끝이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우리 애들이 나중에 교회 오겠지? 안 와요. 부흥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모멘텀이 성장기고 부흥기여서 교회를 안 오다가도 나중에는 쓸려서 그 모멘텀에 따라 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멘텀이 소멸이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붙잡고 세워놓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빨려 들어간다고요. 저절로 사라진다니까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막연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목회의 자리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대는 소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반주자가 얘 하나야. 얘하고 소멸의 시대를 제가 목회해야 돼요. 그럼 소멸의 시대를 감당할 만한 반주자인가? 잘 돼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소멸의 시대를 같이 갈 수 있는 성도인가? 그냥 오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시대가 그렇죠. 지금 살아보니까 소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 클 때 만화방이 널렸는데 다 소멸했습니다. 즉석 떡볶이집 많았는데 다 소멸했습니다. 이발소도 다 소멸했습니다. 그 소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겠죠. 가끔 뭐 있기는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시대하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려요. 그럼 소멸의 시대를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 종말의 시대가 옵니다. 그땐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기를 향수하면서, 그리고 어리석어서 그날이 오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부흥이 오겠지? 보세요. 다 소멸하고 있지. 이제 없어진 건 교회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뭐가 없어졌어요?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없애면 다음에 생기겠지?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얘는 어느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다음은 엄청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멸의 시대를 잘 살아가고 소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소멸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은 뭐죠?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팔복인지도 몰라요. 답답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는가?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요, 딱 중앙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 6장 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너희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고 우리께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장기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소멸의 시대의 기도는 뭐냐?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중심은 뭐예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 소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뜻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뭐를 행해야 될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붙잡기 위해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5장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부터 우리 중심부터 아버지 뜻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을 통과하고 나면은 아버지 뜻을 통과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시죠. 금식하는 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래요. 거짓 선지자들.
주변에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합니까? 저는 애들 학교 보낼 때 이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가? 그냥 직업으로 하는 선생님인가? 의무로 하는 선생님인가? 저는 그런 거 보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시대 가운데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기사 나왔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일이 힘들어서 똑똑한 애들은 교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등급, 2등급 공부하는 애들이 가서 좋은 선생님이 나왔는데 지금은 7등급이 간대요. 7등급이 무슨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요. 지 공부도 못하는데 행정이나 알아먹을까? 저 애들 학교 보내니까요. 행정하는 사람이 순 엉터리로 해갖고 한 학기 동안 반바지가 안 나와요. 되게 어리석어. 그리고 서로들 또 얘기도 안 해. 이제 노조 같은 거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에 애들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뭐 학교 보내면 옛날처럼 뭐 애들이 변화되고, 아니에요. 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있는가? 이거부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대요. 이거를 돌려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가 않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를 외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러 와서 주여 주여.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주여를 못 불러. 아무리 시켜도. 근데 저 사람은 주여를 해. 그러면 소리만 낸다고 저 사람 훌륭한가 봐. 일단 그렇게 넘어가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세례받고 구원받았어 그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 쫓았대요. 귀신 내어 쫓은 사람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능력을 행했대요. 이건 뭘까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나쁜 선생님도 영어 잘 가르칩니다. 나쁜 선생님도 국어 잘 가르쳐요. 나쁜 선생님도 수학 잘 가르쳐서 애들 대학 보낸다니까요. 그거는 선생님이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예요? 일을 배우죠.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러나 선교 이만큼 했어. 막 감동도 있고 실은 그거 뭐예요? 다 일을 배운 거예요. 일. 그래서 그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이거 분간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일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악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진짜 선지자는 뭘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갖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그냥 일로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일로서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치고 막 주석 보고해서 되게 잘했어. 근데 거기 아버지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지금은 쇠퇴의 시기가 소멸의 시기다. 예수님 마음 어떻겠어요? 애통함이죠.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 가서 살려내.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애통함, 사모함, 하나님 마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부모인데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애가 어려. 그러면은 그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애한테 간절하죠. 오늘 밥 해주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에요. 되게 맛있게, 그게 맛이 없어도 좋은 재료를 못해도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나는 네가 이 음식 먹고 잘 크면 좋겠다. 이게 엄마랑 먹는 마지막 밥일 수 있어. 엄마가 너 무지 사랑했어?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 근데 되게 부자야. 그래서 막 할 건 다 해줘. 사람도 시켜갖고 막 음식 막 해주고. 근데 마음이 없네. 엄마가 힘들거든? 엄마가 이렇게 아프거든?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잘 차려줬는데 엄마의 일은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떠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는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 갖고 했는가? 하나님 마음. 그래서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저 죽을 것 같아요. 토요일 잠을 못 잡니다. 어젠 11시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들 안 하고 오시니까. 일주일 내내 생으로 지내다 오시는 분들하고 예배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예배하면요, 막 말씀이 막 춤을 춰요. 너무 힘들어. 그럼 막 탈진이 돼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 머릿속. 이게 의무가 돼버리죠. 근데 주시는 말,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멸할 거예요. 이제는 부흥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해요. 소멸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에게 제대로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혹시 저 아이도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주세요. 근데 저는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요. 권능도 없고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되게 그런 거 있어요. 아까 큰 교회 가면 서비스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땐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맨날 기름진 거를 먹어갖고 어느 순간은 이게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 네가 했던 모든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로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네가 성도로서 뭐 봉사하고 다 했던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네 뜻 갖고 한 거니까. 아버지 뜻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헛것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버지 뜻 갖고 행하면은, 이게 진짜 지금부터 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갖고 행하면은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 아버지가 이걸 원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요, 추측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예요. 이게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5장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5장부터의 말씀.
또 5장부터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는 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선지자가 양심으로 뭐 좋은 생각을 갖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 그럼 이 말씀을 끌고 성도들을 가잖아요. 그럼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참 선지자가 끌고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괴로워. 내가 또 저 길을 들어가야 돼?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이번에 성경 읽으니까 딱 8명 적었대요. 그래도 부활절까지 다 일독하신 분이 옛날엔 한 명도 없는데 많이 는 거죠. 목사님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 생활하는 게? 알죠. 그러나 좁은 길로 끌고 가야죠. 그럼에도 11줄 드리시라고요. 경제가 얼마나 알죠. 그럼에도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새벽 나오라고요. 그럼에도 헌신하고요. 핍박받는 자리에 쓰고요. 애통하는 자리에 쓰고요. 진짜 선지자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좁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보여주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니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가 좁은 길이네, 나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번에 하는 게 되게 좁은 길, 자기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럼 좁은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아유 힘들면요 보내드릴게요, 유튜브로. 아유 힘들면요 그렇게 하면 쉬어서 하십시오. 그렇게 그럼 신앙생활이 뭐 넓은 길이야. 시온의 대로 같아.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들을 노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지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을 자꾸 좁은 길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만 만나면 또 그 얘기 할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장기 때 있던 교회의 이 체질화된 거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때는 남이 기도해주고 가면 뭐가 해주고 뭐 저절로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여러분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혼자 예수 믿는 날 올걸요? 나는 그런 날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날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아버지 뜻. 내가 여기서 아버지 뜻을 분간할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나?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좁은 길이니까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좋죠. 부흥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예수님이 나 따라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거꾸로 하면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오면 안 하면 되고요. 쉬고 싶으면 안 쉬면 되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다 자기 긍정이죠. 너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너 안에는 좋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싫은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못 따라가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더 좁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이 좁은 길 뭐예요? 제 목숨을 잃는데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데요. 좁은 길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점점 줄 겁니다.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부인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긍정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데 넓은 길로만 가요. 자기를 부인한 적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나 너 도저히 몰라. 다른 길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간 그 길은 십자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여러분 자녀겠죠. 가정이고. 그럼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제 열매는 뭐예요? 우리 교회겠죠. 성도들. 청라신령교회 다닙니다. 딱 쳤는데 이렇게 뭐 아세요? 그럼 몰라요. 십자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제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거죠. 열매를 보아. 여러분이 저의 열매예요. 애통합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내일이 정말 이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오늘 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이야. 교회 학교도 마지막이고 부흥의 시대의 교회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찬양단도 마지막이야. 이게 없어지면 소멸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이미 소멸해버렸지 뭐.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마지막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니야. 또 누가 와서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소멸됐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 너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진 거야. 소멸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야, 그게 끊어졌어.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야, 쟤들은 기도할 수 있나? 쟤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쟤들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 저희 때 20대 되면요 다 교사했습니다. 스스로 와서 엎어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다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맨날 혼나가면서 했다고요. 그래도 그때가 부흥의 시대였거든요. 그럼 쇠퇴의 시대, 소멸의 시대는 갑절로 더해도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한대요?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래? 행하는 자.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소멸의 시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죠. 소멸할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위하여 제자들만 갖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프락시스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거라.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 너희들도 전도해봐. 전도를 글로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둘이 앉아서 전도란 뭐야? 나눔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전도를 시키신 거지.
그래 어떻게 하든 정말 마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던 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전도 나갔다가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그냥 털어버리고 나와. 그리고 가서 둘이 기도해.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전도하고. 예수님 뭐 했어요? 진짜로 실습을 시키신 거죠. 앉아갖고 야 전도란 A4 10장 적어오거라. 전도는 뭔지 노방전도는 뭔지 야 논문 적어갖고 오거라. 치유사역은 뭐 그런 거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진짜로 몸으로 가르치셨지. 왜? 소멸의 시대니까. 이거 가르쳐 놓지 않고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는 게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기도를 몸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전도를 몸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죠. 그럼 몸으로 배웠어요.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데요. 애한테 일로 와. 힘들지? 기도해. 네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거 봐. 병도 고침 주시지. 그래 너 시험 못 봐갖고 네가 공부를 안 해갖고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근데 기도했더니 야 네 수준에서 그래도 열어주시잖아. 봐 살 길 열어주시지.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야.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들었지? 이제 엄마 소멸한다? 너 이거 붙잡고 네가 나가서 살아. 엄마 없어도. 애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앉아봐. 기도가 뭔지 여기 적어놨어. 자, 여기 엄마가 다 적어놨어. 너도 모르면 이 책 읽거라.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소멸한다.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소멸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랍니다. 근데 이제 말도 바꿔야 돼. 무슨 가나안 성도야. 교회를 안 오는데. 그냥 간 거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 근데 자기 성도래. 성도 아닙니다. 왜 성도라는 단어를 붙여줘서 위로를 주고 그렇지? 성도 아니죠. 코로나 끝나고 가나안 성도가 또 300만이래요. 데이터만 얼추 1000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는 믿다가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엄마 아빠만 나오든지. 그게 1000만이래요. 1000만. 그게 무슨 성도예요? 아니지. 끝난 거지. 왜 그래요? 행함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죠. 그 1000만이 친구를 사귀면 2000만이 될 거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큰 교회들은 살아남는가? 넓은 길로 가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정확히 하십시오. 우린 소멸의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끝나면 끝난다. 이걸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옛날에 창하던 분이 창하다가 죽었어. 가르치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막 음식 되게 잘하는데 장인이래. 근데 죽었어. 딸에게 가르치지 않고 음식 사라졌잖아요.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이 뭔지 사라지는 교회가 나올 것이고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들 모여서 교제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게 예배래.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 소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살아갈 시대는 종말의 시대인데 그럼 기독교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믿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예배가 달라질걸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이런 거 살고 있구나. 잠이 안 오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엄마 아빠는 아니야 그래도 집을 지어놓고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노후를 준비해야지.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근데 소멸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 넓은 길로 가면 원수가 될 일이 없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좁은 길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뭐가 나요? 다 분란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말씀이 없어도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1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목사 천국 가자 하면 이 남은 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새 가족 한 명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초창기 시대는 뭐야? 내가 순교해야지. 나 예수 믿다 피 흘리고 가야지. 그러면 돼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고 세상 나가 사는 일도 내가 소멸의 시대를 일한다. 이게 마지막 일일 수 있다. 나 끝나면 이제 이 일은 없어진다. 그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열매가.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기도, 주님의 기도,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부터 준비해 가고 아버지의 뜻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거기서도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 붙잡고 살고 싶어요. 이 소멸의 시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피값으로 세우신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숫자가 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구하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 사는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쇠퇴기의 소멸의 시대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아 아버지 소멸의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